주세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또 내일 새벽에도 또 올 거고 끄떡끄떡. 귀한 찬양 고마워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14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147살까지는 사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장례식 문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적인 적어도 용어만이라도 기독교적인 용어가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불교적인 용어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 교인들은요 또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요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용어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바꿔져야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져야 사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져야 운명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져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시작. 말이 좀 바꾸셔야 돼, 말이.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으셔서 이제는 좀 우리 언어가 확 바뀌어져서 세상에서 쓰던 말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걸러져야 돼요. 세상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막 내뱉어 버리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팍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쓰는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고, 또 하나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와야 정상이고. 왜? 그래야, 왜냐하면 언어 속에 사상을 담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모아져서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바로 그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있어서 지금 의도하지 않게 모르면서 쓰고 있는 잘못된 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 한 가지 말씀드렸죠. 명복이라고 하는 말, 명복을 빕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승으로 가고 명부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저승과 명부에서 뭘 하느냐면 심판을 받아요. 옥황상제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 복된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명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그래야 가서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망인입니다. 미망인,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홀로 있는 아내를 향하여 미망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순장제도에서 왔어요. 순장제도가 바로 뭐냐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제도예요. 지 아비가 죽으면 거기에 부인도 같이 따라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절이 있었대야.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순장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서 이제 그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안 죽어서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왜 죽어? 살 때까지 살아. 에이? 살 때까지 사세요. 가는 사람 가라 그러고 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서 몰래 먹어. 남 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별도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말 대신에 어떻게 쓰느냐면 고인의 아내, 또 고인의 가족,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시작. 고인의 아내, 고인의 가족. 이게 다
단어부터 바꾸시라고. 그냥 가서 그런 말 막 불쑥불쑥 해버리면 어느 교회 나갑니까? 제대로 교육 좀 받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근데 오늘 안 오신 분들 뭐요? 이거 못 들으면 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요.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실수들이 나오게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요, 소천하셨습니다. 그 말을 간혹 씁니다. 근데 그 소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구나, 그걸 줄여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그게요, 능동태로 쓰면 안 됩니다. 수동태로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불러야 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서 내가 갔다 하면 그것을 수동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천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쓰기가 좀 복잡하면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시작. 그런 용어로 바꾸셔요. 또 하나, 여러분 사무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많이 쓰죠. 사무제. 그 사무제라는 말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초우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제사를 제우라고 하고 세 번째 제사를 사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제사를 사무제 해서 이제 사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제 사무제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가 않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3일째 가서 한번 묘를 보고, 그런 게 사무제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 용어로 바꾸면 첫번 성묘, 그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부터라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좀 바꿔가는 그런 작업이 장례식뿐만 아닙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요, 지금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전통과 어떤 그런 습관, 관습에 의해서 지금 이 관훈상제 속에 이 기독교 문화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한,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용어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정말 성경이 원하는 기독교 문화적인 관훈상제가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가 말부터 그렇게 조심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곡하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3절에 보시면 며칠? 70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대단해요? 야곱의 자식이 대단해요? 야곱의 자식 누가?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아들을 하나 제대로 두니까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이 이렇게 초호합판으로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이 끝납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어라. 그러면 요셉이 직접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왜 제 3자를 통해서 전달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상중입니다. 상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염부터 깎아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장을 하고 왕을 만나야 돼요. 그 지금 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채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제 3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은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어디로? 가나안 땅에. 여기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여기 야곱은 죽으면서도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그럼 여러분이 가나안, 성경에서 참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나안. 요즘에는요, 이 가나안 이 단어를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잘못하면 안 나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안 나가 성도 되지 마시고 다 가난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정이 가나안이고요. 내가 일하는 사업터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어디예요? 하늘. 그 찬송 부를 때 보면 참 묘해요.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가 기쁘면 기쁠수록 그 찬송을 울면서 불러요. 돌아갈래 막 울면서. 근데 관계가 조금 멀면 멀수록 목소리 크게 불러. 왜 그럴까? 참 묘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객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죽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사람은 죽을 수 있지. 그런데 보세요,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밀접한 관계이면 일수록 돌아가신 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비춰지게 돼요? 내 죽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가나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으면서도 자신은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가나안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목표하고 가나안을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 상황,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래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가나안이 되고, 아무리 기름진 장소라 할지라도 초호합한 멋진 주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초가 삼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가나안. 안 나가가 아니라 가나안.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제 바로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원하는 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이 장례식의 행렬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원로들,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원로급들 전부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 적어도 그 사이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례식 위원이 돼서 지금 이 장례식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이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장례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인원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그런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장례식이 언제 있었느냐면 2013년입니다.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이 오래 사셨어요. 95세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넬슨 만델라 그분의 장례식이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조문으로 참석한 나라가 91개 나라였습니다. 91개 나라의 정상들, 그리고 퇴임한 정상이 10명, 그래서 한 100개 나라의 정상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할 정도였고,
다음에 넬슨 만델라, 그분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이면서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었고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에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그 경기 장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운집한 군중이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을. 그 전에 2005년도에 누가 돌아가셨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장례식이 전 세계적인 장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에 참석한 정상은 70개국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넬슨 만델라는 21개 정상이 더 많아서 91개 정상이에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성대한 장례식, 그게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보면은요, 보세요. 돌아가신 분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녀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정승집 문턱이 닳는데 정성이 돌아가시면 파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영향도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자녀들의 영향이 장례식의 규모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네. 그때가 심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만 지금 따라간 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병거, 기병, 지금으로 말하면 기관차, 장갑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까지 동원을 해서 이 장례식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어디에 이르렀죠? 타작마당에 이르릅니다. 이 타작마당이 평편해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타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널찍하면서도 편편하고 단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례식 치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장. 바로 거기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호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호곡을 했다,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호곡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들어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크게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호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지를 갖다가 막 또 먼지를 갖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죄인이 되어서 3년상을 계속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3년상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아침마다 거기에다가 그 밥을 갖다 놓고 물을 떠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3년상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울고 애통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또 애곡하였다. 지금 보세요. 향을 넣는데 40일 걸렸어요. 곡하는데 70일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지금 여기에 막벨라 굴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근데 또 거기에 타작마당에 도착을 해서 얼마 동안 울었느냐면 7일 동안 또 울었어요. 도대체 지금 야곱의 장례식이 며칠 걸린 거예요? 별로 놀리지도 않으셔. 이거요, 조금만 계산을 하면 이게 보통 장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뻐서? 누구 때문에? 요셉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한 대로 자식들의 그대로 유언대로 순종했대. 이게 지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따라서 행하는 자식 모르겠어요. 10명이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임종의 순간들을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친구 이름이 노집사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더니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들아, 이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라.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가. 내가 그 아버지하고 짜고 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임종 예배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부르더니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앞에서 아버지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요? 대답 잘하더라고.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긴 뭐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아직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라서 유언대로 자식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식도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지만은 그 유언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따라서 그 유언을 자의식대로 해석을 하고 유언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자식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자식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아빠 엄마 찾고, 그러고 나서 어떤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나면 묘하게도 등지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주면은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그냥 싫어하고. 근데 지금 여기 야곱과 그의 자식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언대로 하려고. 참 너무 멋진 관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자식들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부모로서 정말 자식들에게 너무 믿음, 영적 의미를 담은 유언을 좀 남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서를 쓰시고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무슨 유서를 써요?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안 쓰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유서 없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에 있던 없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는 게. 그래서 유서를 한 번씩 쓰면은요, 사람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거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관을 갖다 놓고 일렬로 쭉 서서 관을 와서 쭉 이렇게 보라고. 왜? 내가 들어갈 곳이니까. 그래서 관 밑에다가 거울을 깔아놔. 거울을 깔아놓고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누가 보여? 내가 보이잖아. 그래야 내가 그 속에 그리고 두 번째, 관 속에 한번 들어가서 위에서 못을 박아버려. 받고 꺼내달라고 그러면 꺼내줘. 이런 체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너무 많고 한 번씩 해야 돼. 들어갔다 나와야 제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 안 차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야곱이 너무 그 유언을 받고서 이 아들들이 그대로 유언대로 지금 행하는 너무 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거기 가면 해변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한인 한 분이 거기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식당을 하시는데 경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장소에 너무 좋은 몫에다가 식당을 개업하셔서 아주 참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느냐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 사진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남편 여의고 자식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셔서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냥 돈을 모아서 꿈에도 그리던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 그림 같은 식당을 꾸민 거예요. 그 식당을 꾸면서 그 엄마로서는 얼마나 이제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병이 걸려가지고 식당 개업하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로, 아들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잘 섬겨라. 두 번째, 이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말아라.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식당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식당에서 말하죠. 미국의 플로리다 그 해안가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으면 매상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서 자꾸 유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왜 술을 안 파느냐고. 술 파면 좋을 텐데 왜 안 파느냐고. 어떤 사람은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다 엄마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엄마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 해서 내가 이 식당에서 술을 안 판다. 그래서 내 어머니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엄마의 유언을 그대로 살고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진 밑에, 그 엄마 사진 밑에 5마디의 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참 감동적인 글이 써져 있거든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사진 밑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남기는 엄마도 참 위대한 분이고, 그 유언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고, 그 유언대로 살고 있는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이 야곱의 유언, 그 유언대로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아들들의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뭔가 주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멋진 유언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삶의 흔적의 유언으로 남아야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 그 유언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유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좋은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그만하랍니다. 저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새벽기도 총진군 강사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더 이상 준비한 것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